금년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보험사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장애물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이제 가사일을 돌보셨고 나머지 3년을 공생을 사셨고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받는 그러한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과 그 온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올 때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이것은 있었던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은요,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왕이 승전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온 백성들이 그 성문 앞에까지 나와서 줄을 쫙 서요. 그리고 커다란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사람 키만 해요. 가지 하나가. 그걸 꺾어가지고 막 수고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썼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 군사들이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그 군중들이, 백성들이 양쪽으로 쫙 서서 그렇게 막 환영하니까 너무, 그래서 그 전쟁의 수고와 전쟁의 아픔을 다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행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의 그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고 종려나무 같이 흔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종료주일,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속박에서의 자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와 그러한 허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자,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뭐 하는 것이냐?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부활주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에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죄가 다 사하는 그러한 속죄제의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직접, 본인이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그런 제사였어요. 내가 양을 잡아 죽이면 또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어떻게? 또 동물 잡아갖고 또 드리고, 그 계속 반복되는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자, 우리가 다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잘 됐네. 지금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겠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 말씀,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했는지,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오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이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인데요.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웃음이에요. 가정의 웃음이 만발했고, 그리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뭐하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을 때는 언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즉시 뭐 했다? 아멘. 그 소리가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이삭에게 그 짐을 지우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3일길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배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 내장을 기름에 태우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고 진짜 칼을 들었어요. 손발을 묶고요,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리시는 믿음.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말리시는 믿음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해도 네요, 싫은데요, 못해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식을 드릴 정말 독자라도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무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당장 그만 잠깐 스톱.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런데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양이 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라 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아멘. 왜 안 해?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한번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한 그때부터 시작해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잘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것을 다 기획하고 정말 철저하게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땅,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렸던 땅의 이름이 뭐라? 모리아산.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레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했다? 예,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리아산이 왜 성전 부지가 됐는가예요. 거기 보면 파란색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며 그랬어요. 뭐냐면 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요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나와 함께 군인을 불러서 전쟁에 나갈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 파악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주시고 더 주실 텐데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왜 불신앙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몇 번을 요압이 공고했는데도 다윗이 강행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태까지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갖고 재앙을 내리세요. 뭐 대적에게 뭐 3개월 쫓긴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월 동안 온역, 뭐 3일 동안 온역이 있다든지, 네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해요? 세 번째, 온역을 선택해. 내가 대적의 손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끔찍합니다. 하나님 온역으로 확 쳤거든. 하루 하나님의 사절 동안 온역을 쫙 뿌렸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요즘 전쟁에도 하루에 7만 명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자, 하룻밤에 몇 명이 죽어? 7만 명이 죽어, 온역으로. 그래서 또 스투야 사자가 또 착 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하루에 몇 명이 죽을 7만 명 죽었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그 여부수 땅에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게 되어져, 다윗이. 그랬더니 그 오르난의 타작, 오르난이 막 넓적 절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옵소서, 왕이 오시옵소서. 왜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요 왕이요, 이 땅 다 드릴게요. 재물도 다 드리고 그리고 나무도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오르난에게 사요. 그 재물도 사고 나무도 다 사요. 그래서 대가지불,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대가지불이다. 대가지불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다윗이
다윗이 대가지불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 바로 성전 건축하는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부터 예언되었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 모리아 땅.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언약의 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 그러한 곳을 바로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기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역사,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자,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또한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 같이 성경 빨간색만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자, 여러분, 말씀의 시작이 예루살렘,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왜 예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했는가? 예루살렘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말씀의 근원지가 바로, 복음의 근원지가 바로 예루살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자, 뭘 타고? 예수님이 말 타든지 낙타 타든지 좀 멋지게 갈 것인지, 그것도 나귀를 탔는데 나귀 뭐? 욕하지 마세요. 나귀 새끼 조그마한 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구태여 왜 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이 두 제자의 시켜가 맞은편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나귀가 있을 것이다. 어미도 있고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라. 제자들이 끌고 와서 순종했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거기 안장으로 얹고 예수님을 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나귀일까? 이 나귀는 성경에서 겸손의 상징이고 온유의 상징이기도 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빨간색만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거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왕이 임하여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그는 뭐와 같대요?
겸손해서 뭘 탄대? 그것도 어떤 낙이? 작은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 어미 말고 새끼를 탄대. 자, 왜 그랬을까?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탔을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를 위해서, 또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아멘.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뭐하고?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요,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항상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셨고, 특별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사신 적이 없어요. 다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눈먼 자, 절뚝발이 소경들, 여러분이요, 그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문둥병자와 함께. 주님께서는요, 너무 바쁘시고 분주해서 머리 둘 것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바쁘게 가난한 사람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이 겉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겉옷이 여러분 몇 벌 정도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한 3벌? 너무 적은가? 10벌? 그래요. 부자네.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겉옷 외투는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얼마였느냐 하면, 이것은 그 이불이 되기도 하고 깔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200데나리온. 놀라지도 않지. 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자, 그러면 며칠 동안 일해야 돼? 자, 200일. 자, 요즘 여러분요, 노동자 품삯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요? 예, 그래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으로 칩시다. 자, 10만 원을 치면 200데나리온은 가격이 얼마 돼요? 에? 즉 10만 원 곱하기 200 해봐. 2천만 원. 겉옷 하나에 얼마? 2천만 원. 참, 우리 성도들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옷 한 벌이 2천만 원이라고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이 겉옷이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비쌌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평생 한 벌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짜리 한 벌 갖고 살았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얼마짜리 입느냐? 어떤 걸 입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얼마? 2천만 원이야. 기본적으로 2천만 원. 그래서 겉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던 거예요. 겉옷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그 아바 같은 그런 튜닉 같은 거, 그런 거 입는 거예요. 겉옷은요, 몸을 감싸기도 하고 이불로 덮기도 하고 그 깔판으로 깔기도 하는 그러한 도구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혈류병 결론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네, 이 약 저 약 안 써본 적이 없네, 용하다면 다 가봤네. 그런데 그게 나았다? 아니요. 더 중하던 차이에 누구 소문을 들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야, 예수님께 가면
눈먼 자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모든 질병은 다 낫는다더라.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년이 그 회중 가운데 못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 혈류병 걸린과 딱 닿는 순간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들로 바짝 와가지고 뭘 만져? 겉옷만 만져도 뭐? 구원을 받겠다. 아까 겉옷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안 만져도,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간절함, 그 해사람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요,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겉옷만 만져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딱 알아채잖아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져서, 몸을 만져서, 뭘 만졌어? 겉옷 만졌어. 자, 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성경 다윗을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어느 날 다윗이 도망하다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 작은 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쫓아오다 급한 일이 생겼어. 뭐가? DONG. 덩이 급했어요. 볼 일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와.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오네. 자, 그 깊은 안에 누가 있어? 다윗이 있어. 자, 그때 그 앞에 4절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들으세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요때입니다. 지금 그 사울을 뭐 할 수 있는 기회. 착. 자, 여러분, 군사도 안 따라오고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와서 응가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싹 치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잘 됐습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면서 가만히 가서 뭐만 잘라. 자, 근데 무슨 옷 자라? 그래요. 거기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뭘 잘랐다? 겉옷 자락을 살짝 잘랐다. 자, 겉옷은 아까 뭐라?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 그 사람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름으로 해서 마음에 뭐 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뭐가? 마음이 찔리고 아팠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 이 겉옷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내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7절 8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이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거기 보세요.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와서 나귀에 이제 새끼니까 안작이 없잖아요. 그럼 안작이 없으면 그 자리 타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깔아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 깔았다? 나귀의 등에 깔았다. 자, 아까 이 겉옷이 얼마짜리? 2천만 원짜리. 한 벌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리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어디에 펴고? 길에 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보면서 이러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2천만 원짜리 되는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에다 깔고 길바닥에 깔았어.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라고. 그게 모자라니까 종려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다 길에다 쫙 깔았어. 바로 왕의 진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자, 좀 자신 있게 해볼래요? 다시 옆에 분과 앞에 분과 두 번.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 좋아하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입술에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천만 원짜리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들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려주일은 고난주를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전재산 같은 그 겉옷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요, 읽어봅니다. 시작. 호산나 찬양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겉옷을 깔았고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색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 앞서고 뒤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쪼랑말 나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그 제가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거라고. 왜냐하면 6월절 때는 이때는요 보통 예루살렘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 300만 명이 모인데 6월절 절기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말도 아니고 뭘 타고 갔다? 나귀도 아닌 무슨 나귀? 나귀 새끼. 제가 그림을 찾다가 어떤 그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 등치는 이만한데 나귀는 요만해. 그러니까 거의 발이 어디다. 그 그림 참 재밌더라고. 근데 화질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안 가져왔는데 나귀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타고, 근데 앞뒤에서 뭐해?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나. 이 호산나라의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인데, 호시안나란 말이 뭐냐 하면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 의미예요. 그들이 막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쫄랑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료주일인데, 자 우리 한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막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위대한 왕이여 구원하 도우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쁜 놈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네, 그놈들.
그놈들은 꼭 뭐냐 하면요, 비판할 것만 찾아, 불평거리만 찾아. 희한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회중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호산나 호산나, 구원에 도와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놈들만 뭐하고 있어? 비판. 예수님, 쟤들 좀 나무라세요. 당신이 왕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40절에 대답하되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들로 보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 뭐가 소리 질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랑하지 말라. 내가 이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뭔가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대 회중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공부도 훨씬 많이 했고 또 사회적 지위도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나쁜 것만 지적질하고 비판했다. 누가? 고색이니. 미안해요, 그놈들이.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것만 봅시다. 아멘. 영적 바리새인 되면 안 돼. 거기서 온 회중이 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뭔데? 그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거 지금 꼭 해야 돼? 요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지금 안 해도 되잖아. 급하지 않잖아. 지금 꼭 호소나 해야 돼? 요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바로 영적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가?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던 장소,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장소, 오순절 다락방 역사에 있었던 장소, 말씀의 근원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교회가 세워진 장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 온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평상의 삶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다 벗었어요. 겉옷이 얼마짜리? 샤넬보다 더 비싸. 2천만 원짜리. 그 겉옷은 그 사람이 인품과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최고의,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자기의 최고 재산 목록이 있는 그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 내가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 가리라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용서라면 나는 전하리 이 십자가 아멘 아멘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주님 내가 십자가 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게 승리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요, 말씀의 시작 복음의 근원지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아사셀 양이 되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 이것이 다 사해지는 그러한 역사였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최고의 것 겉옷을 다 깔아서 주님의 마지막 길을 그렇게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 주여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겉옷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벗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모든 영혼들 우리 충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